제가 원래는 베이스였는데 하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바리톤, 테너 음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음역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동안에 좀 코감기가 걸리고 목소리가 그 가래가 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목소리의 전성시대를 고별을 고해야 되는가 염려가 됐는데, 여러분, 사람은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의 몸도 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늘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든 목회를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애를 키우든 우리가 완벽한 환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이 기대하지 않던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이룰 수 있느냐가 좌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트위터를 하고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데, 그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은 무슨 수행원이라든가 보좌관이 중간에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마트폰을 짚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백악관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서 상태가 어떻겠구나, 이 트위터를 올린 것을 보니 최근 1시간 내에 누구와 대화를 했겠구나, 최근에 어떤 정보를 얻었겠구나, 이 모든 정보를 추정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자기의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트위터에 올리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럴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아무리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든 국제 정세든 경제 문제든 심지어 자기 백악관 내에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여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질을 부리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그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 면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책은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에게 권고한 말씀을 어긴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 더 영적으로 비극적인 것은 애초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이,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셔서 다윗은
사울 왕을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경을 했지만 기름 부음은 이제 벌써 사울에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든 은사든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두어가지 않을 줄을 믿지만, 그러나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경우에 그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거두어간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주신 나라까지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에게 주신 기업조차도 빼앗았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거두어 가니까 그 결과로 기업도 빼앗기더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면 먼저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먼저 주신다는 얘기. 다윗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기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이 기업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사람에게 은사, 영적인 은사, 기름 부음,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무언가 자기의 가시적인 기업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축복하려 하실 때는 먼저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발전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명성이든 지도력이든 문화의 발달이든 예술의 발달이든 정치의 발전이든 그런 것을 안겨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렴풋이 맞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되기 이전에 먼저 영국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 또 요한 위필드의 부흥, 그것뿐만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비롯됐죠.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이후에 영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빼면, 요즘에 미국을 빼면 다 시체. 유럽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미국이 없으면 유럽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미국이 보호해줘야 돼요. 러시아가 유럽을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 이전에 미국이 많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요. 토피카 캔사스에서.
또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대중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미 미국에는 D.L. 무디 같은 전도자가 있었고 20세기 초에 빌리 선데이 같은 전도자가 있었고 그 이외에 오럴 로버츠라든가 무슨 수많은 부흥사들이 다 미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세계에 이 뜨거운 신앙을 수출하는 일을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한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대해서나 개인에게든 가문에게든 어떤 기업을 맡기시려면 먼저 그 이전에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세신의 반대가 아니에요. 헌신. 21세기의 사람들은 헌신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초대 미국의 재벌들은 헌신이라는 의미를 아는 인물들이었어요. 록펠러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읽은 록펠러의 전기에 의하면 록펠러는 10대에서부터 굉장히 강직한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그는 10불을 벌면 1불을 11조를 하는 습관이 10대일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그가 큰 재벌이 됐을 때는 11조만을 따로 계산하는 이 어카운턴트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버릇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자들은 세계적인 부자일지라도 검소했고 사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과 윤리를 실천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자 되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검소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 퓨리탄 워크 에틱 청교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로 우리가 되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먼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늘려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텐데 시편을 찾기 전에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이 최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7가지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최초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된 인물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기록된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소개되는 교리가 아니고 창세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모두 7가지 이 2절 12장 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놀랍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후한 면을 보여주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후한 복을 주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Let God bless you. 영어로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국어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Let God bless you란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나 번역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스스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우리가 영어 배울 때 Let me help you. May I help you? Let me help you. 그 말은 내가 당신을 돕도록 하라 하는 말이 그냥 돕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로 하여금 당신을 돕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그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돕도록 당신이 허락해야 된다. 그걸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협조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은 언어 속에 있는 아주 미묘한 의미로서 우리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개념.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유교든 무슨 샤머니즘이든 어떤 데도 그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섣불리 남을 저주하려고 하면 안 돼.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세계화를 말하는 이 시대, 아직도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 우리는 이 같은 꿈을 갖지 못하고 늘 남의 족속을 부러워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또 남의 족속 흉내내는 일도 잘해.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그만큼 꿈을 꾸지 못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복을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수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멈춰있던 자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의 덫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한국은 어렵다느니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느니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건 잘하는데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얻은 정통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죠. 그 이외에도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사실 몇 명 낳는지 약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 성경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약속의 자식은 이삭뿐. 약속의 자식은 딱 한 명. 아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하나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서두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처럼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신데 난 당장 내일이라도 장가를 아내를 10명 얻을 거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고 자식은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지지요.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5절을 가서 보시면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시편 105편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5편을 다 읽지 못하고 105편 5절부터 20절까지 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었도다. 사람이 그들이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요약했습니다. 요약한 것뿐만이 아니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또 역사적인 사건만을 열거한 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인 책입니다. 해석.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다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시편 한 편에 요약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록된 사건을 성경 다른 곳에서 인용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예수님이 신명기라든가 또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서로를 확인하는 구절들을 통하여 그 성경책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해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interpretation, 해석.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이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율례,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그래서 그 옛 언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고 둘 다 언약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변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믿어야 되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었느냐? 언약을 통해서 확신하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언약이랍니다. 언약.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참고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우리의 진실을 더 증명하기 위하여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언약.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12절에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느냐? 최소한 필요한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죠. 그러나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 120명이 중요하지만 3,000명 정도는 있어야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최소한의 인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을 갖춰야 됩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유리를 했지만 14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열왕이 아니고 열왕. 열왕하면 텐킹이 되고 열왕하면 여러 임금이라는 뜻, 열방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은 이것은 그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건 야곱 때 임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형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먼저 사람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가족들을 부르는 것처럼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야곱이 20년 머슴 생활을 하고 하란에서 나올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까? 큰 부자가 돼서 나왔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그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어디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양식을 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다 이주했다는 말은 야곱이 하란에서 번 그 많은 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까? 다 써먹었을 것이고 양식 사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자로 시작을 했는데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그 많은 부를 다 써버리고 야곱이 더 이상 부자가 아닌 상황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쉽지요. 야곱이 부자로 계속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그때 벌었던 부를 다 허비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게 성경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실 때에는 그 전 단계에서 누렸던 번영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실 때 전 단계에 누렸던 번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날에 3,000명이 세례받을 정도로 대교회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쳤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애초에 누렸던 번영을 잃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뭔데요?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방인들,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번영을 누리던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평양이 광복되기 이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에 많았어요. 그러나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북한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게 됐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평양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을 듣고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하여 평양이 이전에 누렸던 번영을 잃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려야 했던 것처럼 이전에 누렸던 번영은 그때는 필요했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그건 있으나 마나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민족마다 나라마다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한 번도 조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상 탓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오죽하면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는 그건 우리가 옛날부터 조상을 많이 탓했다는 얘기. 생각해보면 조상을 탓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늘 나라를 빼앗기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 합방, 하나도 조상들이 뭘 뚜렷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조상들을 탓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조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함께 할 줄을 믿는 거기에 축복받은 민족의 모습, 신앙의 민족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민족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